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14장 13절 들어가자. 전자의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세상에 있는 우리 영혼의 기근이 다 죄로 인해 온 것이고 우리가 주께 범죄한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 범죄한 것은 바로 창조 때부터 주께 범죄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거하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되었고 죄를 받아들여 죄인으로서 죄로서 악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또한 그 은혜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피 흘림까지 못 박혀 그 모든 일을 끝마쳤으나 또 백성들이 그릇되어 죄갈 길로 가고 거짓된 목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목자들이 바로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말씀을 해파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 목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타락했고 기근이 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13절에 고백하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이에 내가 하루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근데 가장 좋은 것만 발췌다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채찍과 지팡이를 준비해놨어요. 막대기도 준비해놨고 그릇된 게 서 있다면 책망을 하며 꾸짖으며 권면하며 권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진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책망할 막대기와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주님의 지팡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 칼과 기근이 너한테 임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애언하는도다. 이건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성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애언을 하고 있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내용까지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한테 표현드리지만 이렇게 거짓된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는데도 자신들이 그걸 몰라요. 왜? 자신의 욕심에 눈이 가려서. 사람이 욕심을 내거나 자기 이익을 쫓기 시작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이는 줄 몰라요. 자신이 속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그것을 자신 또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따라 말한 것을 복수를 하려고 그들이 아무리 축복을 준다 해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어떤 확실한 예언이 있다며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거짓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근이 임하고 메마름이 임하여 타락한 책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4절에 표현한 그대로 선자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사람들한테 예언함으로 백성에게 기근이 임하고 또한 자신들한테도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타락한 죄성이 되었고 그 타락한 죄성은 주께 범죄한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예요. 다윗도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사람들한테 세상한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한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내가 헛되이 되게 하고 있도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될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흙을 취하여 만든 겉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숨쉬며 살아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진리로 비롯된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벗어난 죄 속에 있는 자들이요, 그 말씀을 벗어난 육체의 본능을 따라 행하는 자아 속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자가 흙에서 났은 즉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자아가 형성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였으니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영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한 존재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의 형성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로부터 온 모습은 없고 네가 흙에서 나온 모습뿐이니 너는 흙에서 났은즉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대면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나는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느니. 이것이 본질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머물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 줄 전혀 모르는 거고, 물론 또한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비롯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알게 되면 자신이 어디로서 온 줄 압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자기가 어디로 갈 줄 알아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하도다 하면서 15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주님은 그들을 보낸 자들이 아니래요. 사도들이 나는 아버지가 보내셨느니라, 또 예수님도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보냈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선자들은 주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래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우리 영혼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의 메마름이 발전할 것이고 우리한테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따르지 아닐 거라고 표현합니다. 칼은 고통을 칭하거든요. 기근은 영혼의 메마름을 뜻하고요. 영혼이 메마르면 이산저산 다니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를 찾아서 무엇을 얻고자 영혼이 헤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선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종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가 싫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 칼과 기근에 멸망할 종들이 인도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 인도를 받고 있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의 주의 종이라 하나 멸망당할지 않은 겁니다. 그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면서 자기가 멸망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슬픔이,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악이, 이러한 어둠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 왔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자신이 버티고 견디고 싸워서 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메마름은 끝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와중에 멸망당하는 걸 본인들이 못 알아봐요. 하지만 그 칼과 기근에 멸망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멸망받는 선지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따른다면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영혼의 고통이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범죄한 죄가 뭔지를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16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애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이래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되어야 될 그곳에 던짐을 입을 것이요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거래요. 그들의 그릇된 행실, 그리고 칼과 기근이 임하게 한 타락한 죄성, 그리고 주님께 범죄한 죄성들, 그러한 죄성들로 인하여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내어 던짐을 입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부터 내어 던짐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거리에 너희가 내어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거래. 네 영혼을 괴롭게 하고 너를 타락하게 하고 주께 범죄한 그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것을 장사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행실에 대해서 내어 던짐을 입게 된 자신들의 행실들의 타락된 죄성들을 장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기 싫은데 잘못된 길 가고 있어. 그런 잘못된 그릇된 행실에 대해서 장사할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 못 박아 멸절시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들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그들이 선택한 악을 그 영혼들에게 주님은 부어버린대요. 이것은 바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행실 속에 놔두는 겁니다. 악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 나쁜 하나님처럼 악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행한 악 위에 그 악을 부어주는 거예요. 뿌린 대로 얻으리라. 악의 악을 더하도록 뿌린 대로 그 악을 취하여 그 악이 쌓이도록 그 악을 부어주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진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에 따라 세상은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악을 선택했은즉 악이 여러분에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는 네가 무슨 행실을 했는지 그 쌓은 것을 말하고 그 쌓은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다가 무슨 일 생기면 그 사람의 행실을 보세요. 그가 쌓은 게 뭔지 여러분 눈으로 그대로 목도합니다. 진리를 쌓은 자, 예수를 존귀되게 한 자, 그 생명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 그 진리 따라 행함으로 자신 안에 그 진리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 진리를 서게 한 자는 그 부딪힘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역광 속에서 그 상황이 닥치면 자신이 무엇을 쌓았는지 무엇을 존귀되게 했는지 그들로 목도하게 합니다. 그 형제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볼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그런 그릇된 행실을 보고도 그 거울을 보고도 가서 금방 잊어버린대요. 자신의 죄를 지을 행실을 자신의 몸에서 직접 해놓고도 가서 그 거울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자들이 강팍하고 폐역하고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요, 자신 몸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내 주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죄성을 보게 되면 그들은 가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알고 그것을 알게 된 그들은 그 결박을 클르며 그 진리를 따라 그 진리 안에서 빠져나오고 그 진리의 구원을 받아 그 진리를 의지하여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진리를 묵상하고 그 진리조차 행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이들은 바로 자신의 죄성을 거울을 보듯이 보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 거울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거니와 끼어있지 않는 자들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그 나라 백성 되고자 하나님이 거룩한 줄 거룩하고자 생명의 말씀을 쫓고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도함도 없이 나아감을 얻게 할 존재로서 깨어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를 보고도 그 죄를 해결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눈을 멀어 자기 유익에 눈을 멀어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죄악을 보고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진리 따라 살지 않는 자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도모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을 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보고도 오히려 그 죄를 가리고 숨기고 위선적인 가증한 행위로서 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즉 죄짓기에 담대한 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지극히 적은 죄 하나도 상당하게 민감하게 다가오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그들 위해 악을 부어줄 거래요. 그들이 원하는 게 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있다. 난 그들 위해 영원토록 그들이 거룩한 길을 올수록 그 의를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이 바로 기근이 없는 영혼입니다. 메마름이 없는 영혼이에요. 왜? 그들은 거룩한 길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 의의 비를 날마다 부어주거든요. 그 땅이 아버지의 나라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도록, 그 땅이 그 진리를 따라 살기에 메마름을 보지 않도록,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걷고자 하는 그 힘이 넘치도록,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또한 세상에 대한 악함을 보던 자들이 그 악함마저도 사랑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그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받으냐 받을 시다. 진리에 따라 살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할 거래요.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로서 희생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언한 그대로 그릇된 예언인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 속에서 있는다면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입을 것이고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거래요.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그릇된 행실 속에서 믿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실들을 장사할 자, 십자가에 못 박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행실들을 멈추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 내에서 그러한 행실들을 장사할 자가 없고 멸절할 자도 없고 소멸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위에 악을 부어주는 역사만 일어날 뿐이란 겁니다.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늘로부터 더욱더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는 거고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을 그 위에 부어주는 날입니다. 지금 이 16절은 그 내용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하는 영혼이 되었대. 지금 이 말세를 맞아 우리 영혼들 이들이 자신들을 죽게 할 죄악을 목도하고 있는 것은 창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의 상황을 받고 그 죄악의 타락성을 보이며 그 죄악에 물들어 그 죄악으로 인하여 다시는 주님의 생명 속에서 걸을 수 없는 중상을 입은 죄악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래요. 나는 그 영혼들의 창상을 보고 있다. 그것도 중한 창상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그 복음을 쫓아 전혀 살 수 없는 멸망을 받을 창상을 입은 자라. 그런데 그들은 그 창상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주님은 처녀, 딸, 백성을 보고 있어요. 그 백성이 나의 생명으로부터 큰 파멸에 이른 상태다. 그리고 그 죄악을 통하여 중한 창상을 받았는데 그 창상을 통해서 망하는 자가 된데도 그것을 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을 사람들이 통해서 서로 목도합니다. 말세다 말세. 여러분들은 뉴스를 많이 봤겠지만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도하고도 그것을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보고 그러한 죄악을 보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자신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 또한 그런 죄를 지을 여건과 환경이 온다면 그러한 죄를 지을 가득 갖고 있어요. 또한 그러한 죄를 목도한다 해도 그들은 정죄하거나 억압하거나 압박하거나 내쫓거나 눈을 키거나 부정하되 거리를 두는 역할일 뿐이지 그것을 장사할 자는 없고 그것을 그 문제로부터 건져낼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렇게 대기할 복음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죠. 그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제사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내며 그 죄악을 면하며 그 악을 파멸시키고 그 악을 부셔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살게 할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17절의 내용 갖고 지금 여러분이 현재 돌아가는 오늘날 이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도 말세란 편을 씁니다. 그리고 그 말살한 곳에 주를 믿는 우리 또한 다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러한 말세의 죄악성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형제의 모습 속에서 그 죄성들도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죄로부터 건질, 그 죄로부터 구원할, 그 죄악을 멸하고 또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생명 속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생명 속에 살게 할 그러한 복음은 우리 손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성을 인하여 망함이라. 주님은 이 망한 이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말세를 맞이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다음 절이 표현합니다. 망함이라. 18절로 내가 들여 나간 적 보세요. 세상이에요. 다 칼에 죽은 자뿐이요 내가 성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뿐이래요. 이 성은 바로 세상과 믿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들은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되고요. 여러분 자신이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교회라고 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에 나갔던 것은 세상을 보는 시야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들여 나간 적 칼에 다 죽은 자뿐이요. 다 고통스러워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원망 불평하며 사는 자들의 모습뿐이라는 거예요. 들여 나간 적. 그리고 그나마 복음을 들고 주를 믿는다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그들 자체도 바로 칼에 죽은 자의 모습이래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의 모습만 지닌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래요. 복음을 갖고 그 죄인을 용서하고 그 복음을 갖고 그들의 허물 덮고 그 복음을 갖고 그들을 이끌어내며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될 자들이 그 복음을 사용도 못하고 오히려 칼에 죽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진리에 따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만 따를 뿐이에요. 아니 그 말씀은 더욱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려니까 더욱더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말씀도 살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그 고통이 자신의 영혼에게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을 내려놓고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칼에 들에서 죽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에 들어간 적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기근에 처하고 병든 영혼들의 모습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각색병이 걸린 병든 자들 모습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영적 병에 든 병든 자들의 모습뿐이래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근에 걸린 상태여 병든 자의 모습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들여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에 들어간 적 기근과 병든 자며 선자나 제상자냐 이 제약의 말씀을 맞이한 이 시대에 땅에 두다니며 어찌할 바를 아직도 알지 못하도다. 지금 17절의 내용과 18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지금 현 교회와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상태인 거 알 겁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하고 그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그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에 그 죄악의 길에 서 있고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도 살지 않고 원천은 이것을 행하는 죄악만 내 몸에서 발견하고 내 형제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될 좋은 모습을 의로운 모습을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될 자들에게서 악한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 처녀가 그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창상으로 인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또한 그러한 창상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요. 이러한 제약을 맞이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헤매고 다닙니다.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왜 이러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여건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어 있고 메말른 것에 목마르다고 소리를 지르고 우왕좌왕하며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다 다가오지만 또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땅에 두다니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냥 죄악을 복기만 하고 있고 그 죄악에 의해서 망하는 것만 볼 수 있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돌아다니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찾지도 못하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벌을 내린 모습이에요. 선자나 주의종이 헤맬 게 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헤맬 일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간 줄 아는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이 죄악의 시대에서도 헤매지 않았어요. 가는 길을 뚜렷이 알았죠. 영광! 여러분 주를 믿고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들은요, 부함이 오더라도 어디로서 온 줄 압니다. 이 부함이 나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온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온 것인지 오히려 해방을 주러 왔는지, 즉 다시 말해서 하늘로서 온 건지 사탄으로 온 건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은 그것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함이 온다 해도 그 부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그것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길을 가는 자들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큰 해로 여깁니다. 왜?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 던지며 그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왜? 이 생에서 소망은 오직 예수니까. 하지만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종이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 부유함을 거절하고 부유함을 쳐내니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 아닌가? 아니, 왜 저 부유함을 버려? 왜 저 부유함을 거절하는 거야? 왜 그러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육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육체에 머물기 때문에, 또한 세상을 육체의 본능을 따라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는, 오직 예수를 선택하는, 그만을 존귀되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눈에도 안 아픈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올라갑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영적인 은혜에 따라 행하는 신령한 아브라함의 행사를 육체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사안들을 데리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산제물 될 이삭과 아브라함만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 사안들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올라가지 않아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것을 오도하거나 잘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명을 따라서 행하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이해 못합니다. 왜? 육체의 본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일은 진리로서 그 진리로만 분별됩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제약으로 만연한 말세를 맞이한 이 영혼들은 선제나 제사장이나 다 성도들이나 다 땅에 두다니며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성도들이 헤매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성도들에게 병든 모습이 보인다 해도 그 병든 모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영혼의 고통과 회소와 괴로움과 슬픔을 그들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한 영상태가, 그러한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고통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도 분별 못하기 때문에 그 선자나 제사장이나 땅에 두다니며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이 고통스러워 슬퍼서 괴로워서 우울해서 그 영혼들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서 또한 그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다가오는데 그 영혼들의 땅을 두루다녀도 자신들은 해결할 어찌할 방법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진리로 인도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 또한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뿐이요 성에 들어간 즉 기근과 병든 자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떻게 믿음 살아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약들이, 이 제약이 만연함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도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요. 우왕좌왕하며 그들은 헤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이 어디서 비롯된지를 살펴보면 1절부터 다 그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간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면 여러분이 볼 자는 한 분뿐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정한 길은요, 고난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끔찍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아요. 헤매지 않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제대로 갖고 그 복음을 쫓아 살잖아요. 여러분이 죽음에 직면해도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여러분이 보여야 될 믿음의 길은 뚜렷이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이 자기 남대로 주님 만났다며 어떠한 경험한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인생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인생이. 부딪히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길은 주님 가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부딪혀가 예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로 마칠 수 있도록 자신을 그와 함께 일으키는 주님을 쫓아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영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제약에 만연한 이 말세를 맞이한 우리 영혼에게 나타난 현상을 이렇게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라니까 주 예수를 출생할 그 진리를 자신 안에 서게 할 그 진리를 자신 안에 나타나게 할 주님의 형상을 자신 안에 서게 할 하나님의 몸된 성전될 주 예수를 자신 마음 안에 받아들일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라니까. 이 유다는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출생한 그곳이니까. 이렇게 예수를 출생하는 이 영혼의 모습, 그 진리가 거하고 그 진리가 서게 될 이 유다의 모습, 그러므로 주께서 이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이 세상의 제약을 통해서 주님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주 예수 하나 될 주 예수를 품을 주 예수를 자신 안에 나타나게 할 주의 몸된 성전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깨어있는 영혼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이러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씀을 듣고 깨어난 영혼의 고백이 바로 19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깨달음 오는 자가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제약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이 치신 제성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치신 진노하신 그들이 그러한 것을 접한 자가 되었던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난 이 현상은 하나님이 치신 상태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진노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고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알아봤기 때문에 이것을 치시고 치할 자도 누군지를 알게 돼. 하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자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한 죄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메모리지 않는 온 땅을 적실 그 은혜의 단비를 하늘로부터 부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날마다 귀로 듣는 복음의 적실자고, 복음의 적실자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들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충만을 받는다는 얼굴이 빛나면서 성전 밖으로 나가 세상에서 그 은혜의 빛을 전도하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느 시대의 배경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3자처럼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분은 예레미야로 볼 수 있지만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레미야죠. 그런데 예레미야로 국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선지자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치시고 또 하나님이 고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모든 영적 현상이 어디서 비롯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현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중보자가 나오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은 없고 싫어받기를 기다려도 논란만을 보나이다. 자신의 영혼에 평강과 치료를 바라도 평강은 없고 싫어하신 주님의 은혜도 없고 자신의 영혼이 놀랄 재성만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지? 저들은 왜 그러지? 이렇게 항상 모든 환경에서 놀라만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째 주님 치료하시나니까. 평강을 바라는 영혼에게 왜 평강이 없습니까? 또한 치료받기를 원하는 저에게 왜 치료가 없습니까? 오히려 내가 놀라만 보나이다 하고 이 영혼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0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왜
그들이 선자를 죽이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였는지를 몰랐던 자가 이제 그 죄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선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내 몸에서 아멘. 나는 그때 시대 있었으면 선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때 시대에 있었으면 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으리다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은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영혼이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내가 이제 인정하나이다. 내 자신의 악과 내 조상들이 그들이 선자들한테 왜 그랬고 우리 예수님한테 왜 그랬고 진리에 따라 사는 그들한테 왜 그랬는지를 내가 이제 그 죄악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죄악도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죄악도, 그 조상들의 죄악도 내 몸에서 내가 인정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께 범죄한 죄나이다. 아멘. 이제 이 영혼은 방금 발견한 이 모든 이 지렁같이 붉은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낼, 치료하실, 고칠, 평강을 주실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죄악을 인정한 자들은 말씀에 의해서 죄악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 죄악을 본 자는 그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의 주를 만나게 될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주여 하고 주 앞에 나올 자들이라. 나 예수 믿습니다. 제사 받았습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이나 의문에 속한 의문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온몸에서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뜬 대로 제가 사해지는 죄가 아니거든요. 나를 죽게 할 죄악이, 죽게 범죄한 죄악이 나한테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사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죄악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 영혼은 그 죄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원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 죄악을 본 자는 주께 범죄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저로 말씀하신 그 모든 죄악 나한테 있음을 이 종이, 이 성도가, 이 믿는 자가 이제 인정은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죄악을 내 영혼이 인정하나이다. 자신이 주께 범죄한 죄를 인정하는 영혼의 모습이 바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지렁같이 붉은 죄악으로부터 양털같이 눈같이 희귀할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의 주를 위해서 모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강함을 보이러 오는 자가 아니라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 죄인 구원하소서. 이제서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함 위에 자신을 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신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서나 내 모습 속에서 어떠한 죄악을 발견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그 죄 중에서 여러분이 의로운이 됐다도 그 의로움은 그 죄를 없이 하거나 그 의로움은 그 죄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부활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은은 그 죄악을 뭐라고, 그 죄악으로 인해 죽는 죽음까지 죽이며 여러분들을 부활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노하신 그 죄악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치료하시고 고칠 주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의 고백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하고 나오는 존재가 바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따라 고백할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이 고백들은 은혜 받은 자들의 영혼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고백한 이 영혼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먼 미래에 나타날 영혼에 대해서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가 된 것처럼, 자신의 일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처럼 주님은 그 장래의 존재들을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주님은 표현합니다. 선지자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오늘날 그 영혼들이 바로 그 은혜 따라 행할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표현이 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 절성에 들어가든 나홈을 들어가든 스바냐에 들어가든 스가랴에 들어가든 이사야에 들어가든 에스겔에 들어가든 그 모든 말씀은 주 예수를 증거하여 일생에 주 예수를 나타내게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이고요.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복음서와 사도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대로 세워진 자를 보니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홀로 행하신 진리요 그의 영어로움이요 그의 의로움이라. 아멘. 그러므로 21절로 영원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세요. 시편 23편 또 나오죠.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을 인도하소서 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께 범죄한 죄를 안 자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렇게 탄식하며 침상을 적시며 호소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된 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날 이 선지자의 말씀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윗처럼 되게 할 거예요. 스가랴서신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날의 그때가 되면 연약한 자가 다윗처럼 되고 다윗처럼 된 자는 하나님처럼 될 거래요. 그래서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윗처럼 될 겁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며 치료하실 고쳐주실 온전히 되게 하실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며 그 주님의 은혜로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님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길을 보고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다윗처럼 되게 할 은혜를 받을 거래요. 이것이 바로 죄악을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죄악을 발견한다면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원하게 행할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출생할 유다 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리라. 야전해야죠. 그래서 이 고백하는 이 영혼의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그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는 주께 범죄한 악을 저지른 이 못된 행실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세우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영혼에게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는 영혼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표현한 것처럼 주님 이름을 위해서 이러한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미워하지 마시옵소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알고 저질렀건 모르고 저질렀건 내가 알지 못하는 큰 허물까지 이제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죄악, 아직도 내 몸에서 그 죄악을 보지 못하나 그러한 죄악이 내 안에 있음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한 죄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나이다. 아멘. 이 영혼의 고백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죄악을 자신이 인정하게 되고, 인정한 영혼은 주를 향해서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은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그 죄악 중에 멸망당합니다. 다시는 나가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그 나라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질 내 영혼의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이 땅에 하룻밤 유숙하고 사라질 존재로 나를 대하겠습니까? 주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은혜는 다른 자로 말미암아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은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선자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할 그 모든 죄성을 발견케 하고, 또한 자신의 영혼 속에, 형제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도록, 이젠 막연하게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알고 부르고 이제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부름으로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처럼 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여러분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모든 죄악을 밝혀보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죄악을 자기 몸에서 발견하지 않고도 자신 속에 그래도 남을 죄악이 있다는 것을 보지 않고도 알아요. 저절로 주님의 이름이 불러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리이까? 내 주여,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주님부터 펴여 주지 마시옵소서. 제 주에 있는 이 영혼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면 자신은 어디 가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막연히 꿈꾸는 자가 돼요. 난 천국 갈 거야. 난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 중에 있으면서 제 중에 있는 것도 몰라요. 그냥 주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주님 믿었으니까 제사 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마. 천국 갈 거야. 주님의 기쁘게 받아들일 거야. 그러한 확신 속에 있으면서도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 모르고 이 땅에서 머물고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연연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여건 속에서 고립동설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보장을 받아놓고 왜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차라리 이 세상 걸 다 잃어버려도 천국 가운데 아무 염려 없어. 이 세상에서 난 망해도 상관없어. 난 천국의 부유한 나라에 들어갈 거니까. 근데 왜 사람이 세상 것 때문에 좌절할까요?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도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세상 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속한 가난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형통성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자 그 영혼이 하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왜? 세상 것이 없으므로 주 예수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럼 그들은 예수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기뻐하는 자지.
하지만 영적인 존재, 신령한 존재,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로 기뻐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혼의 고백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한테 간절한 소망이 생겨요. 이런 영혼에게 주님의 손길이 살짝만 미쳐도 이 죄악을 밝히 모습으로 빛을 비춰 생명을 이끌어낼 주님의 진리를 살짝만 만나도 그들은 너무나 기뻐할 거예요. 물 없는 곳에 있던 고기가 물을 만난 거예요. 기뻐할 줄 몰랐던 영혼이 엄청나게 기뻐하네. 이들이 바로 물 만난 고기가 되어 종일 주 예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혼을 적실 자들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위를 욕되게 마옵시고 우리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열방의 험한 것 중에 능히 이러한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이 22절의 고백은 오직 이 은혜를 줄 자, 행할 자, 이룰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은혜의 비, 이 영혼을 치라고 고치고 이 영혼을 적시어 영혼으로 이 지렁같이 붉은 자로부터 이 악화로부터 소망이 넘치게 할 이 은혜를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 22절로 고백합니다. 열방의 험한 것 중에 능히 이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의의 비를 쏘나기처럼 맞는 이 은혜를 하늘이 능히 이 쏘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의 영혼을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그 쏘나기를 하늘이 능히 내릴 수 있나이까? 이 험한 것 중에 그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거야. 내 주 예수의 지금 이 영혼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걸 깨닫고 이런 것을 호소할 수 있는 자체가 된 것이 다윗처럼 되어서 다윗처럼 고백할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선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영혼처럼 이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 소망을 두지 않아요. 주님한테만 소망을 두게 되고 주님한테만 소망을 두게 되면 자신이 주께 범죄를 깨닫기 때문에 주께 소망을 두었고 치료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달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동시에 그 고백할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말씀하사 나를 치료하시고 말씀하사 나로 주께 경외할 수 있게 되게 하고 말씀하사 나를 정함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사 나를 정직한 영으로 세우게 하소서. 이 피를 내릴 자, 이 소나기를 부을 자가 주님이 아니시라니까. 아멘. 네 주여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죄악을 발견케 하고 그것을 알게 된 자는 다윗처럼 됩니다. 다윗처럼 되면 다윗은 세상 걸 하나 구하지 않아요. 나를 온전케 할, 하나님을 경외할, 주께 범죄치 않게 하고 오히려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거룩함 속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은혜 되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그 진리를, 그 말씀을, 그 구원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을, 온전케 할 말씀을, 또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그 일의 말씀을, 그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치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치료, 그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의 산성, 그 하나님의 반석, 이게 바로 말씀의 이름들이에요.
다윗이 구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말씀의 이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그 모양을 행할 그 말씀의 이름들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나파, 여호와의 이레, 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그 일을 행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은 치료하실 하나님으로, 그 말씀은 고치는 하나님으로,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역사할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실상이고 실합니다. 막연한 허망한 꿈꾸는 자가 되어 막연한 종교로, 막연한 의무 속에서 믿음 살아다 끝마칠래요?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내 주 주님 외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나이까? 열방의 험한 것 중에 능히 이러한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이 이 소나기를, 그 은혜에 젖을 수 있도록, 그 은혜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능히 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님이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땅에서 모든 힘을 잃고 내 삶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음으로 내 영혼의 촛불이 꺼져감을 내 영혼이 보겠나이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가 주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꺼져가는 촛불 같은 인생이 갑자기 힘이 솟구칩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가 이 창조된 세계에 있음을 알게 된 거야. 내가 그러마저도 내가 소망을 갖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나이다. 바로 이 세계에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 없는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이런 제약을 우리 몸에서 발견할지라도 주님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15장은 또 특별한 다른 내용으로서 여태까지 읽어준 예레미야 서신의 내용들을 받쳐줄 내용으로서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을 또 잘 들으면서 많은 지식을 겸비하고 하나님부터 많은 지혜를 얻어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손길로부터 그 모든 축복을 받는 그 축복에 충만한 자가 되는, 또한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 여러분들 구원하실 영광의 주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는 진정 아버지 이름을 불러 우리가 그 축복을, 그 영광을,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우리가 다이 참되고 다이 참된 우리가 진정 주님과 같은 일을 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며 주님으로 인해 마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